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죠. 종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말했지만 소비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만큼의 노동력을 소비하는 그런 존재가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소비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삼으십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자 그러면 왠지 친자와는 차별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양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존재가 양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과 똑같은 존재다. 여러분, 친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아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과 같이 예수님만큼이나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임재 속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5절에도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어떤 면보다도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성부와 성자는요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고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똑같이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공격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 자연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바람이 불고 태양이 뜨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나도 아버지처럼 안식일에 일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반박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서 내 아버지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내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과 가장 친근한 관계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에 습관적으로 익숙했다라고 이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친밀한 분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느냐, 이건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인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는 함께 아버지와 일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가? 또 요한복음 17장 23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축복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완전한 교제를 낳았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속속들이 다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했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기쁨을 위하여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제가 4절을 읽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즉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성자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마찬가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 다르게 표현하면 영광의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부와 성자의 관계, 마지막으로 보면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최후 심판까지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이 세상이 심판받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아들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에게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아버지로서의 거룩하신 창조주에 대한 계시라는 한 문구로 요약될 수 있다.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창조주에 대한 계시다. 또 같은 방법으로 신약 성경 전체의 신앙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제임스 패커는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판단해 보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았는지를 알아보라라고 제임스 패커는 말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안다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그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아람어로 보면 아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빠예요, 아빠. 아바, 아버지. 이 표현은, 이 아바, 아빠라는 표현은 신뢰, 의존, 친밀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된 것이죠. 한때 우리는
낯선 자들이었지만 하늘 아버지의 친밀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장엄하신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이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긴 두려워하지만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제가 여러 번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에게 있죠.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비유, 혹은 탕부 하나님, 탕부 아버지의 비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이 비유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오죠. 아버지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죽기 전에 내놔라라고 한 것입니다. 장자가 사실 두 몫을 받고 차자는 이제 한 몫을 받아야 되니까 3분의 1을 받고 장자가 3분의 2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 3분의 1의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중동의 문화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배은망덕한 놈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유산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먼 타국으로 가서 유산을 탕진하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품꾼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돼지나 치어야 하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불경한 그런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니까. 근데 돼지를 쳐야 하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하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고 말죠.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아들로 다시 삼아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나 그냥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있죠?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신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죄를 고백하기 전에 나중에 이제 이 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달려오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와서 이 아들을 끌어안고 좋은 것을 공급해주는 은혜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이제 뭐 어떤 사정이든 개인적인 사정이든 어떤 사정이든 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그동안 방학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물론 교회가 질서가 있고 교회가 또 분명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는요, 어쨌든 은혜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는요, 문턱을 낮춰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되죠. 왜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사실 탕부 아버지거든요. 탕부 하나님이시거든요. 너무 쉬워요. 너무 빗장 해제, 너무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죠? 뭐 50점은 안 되고 90점은 그럼 됩니까? 10점 문제에 있으면 뭐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흠을 안고 다 이런 부족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저 사람은 뭐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우리가 먼저 버선발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임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선하신 아버지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둘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큼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너 얼마짜리야? 뭐 이런 말 굉장히 외람된 말인데 너 얼마면 돼? 뭐 이런 말 드라마에서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몸값만큼의 우리는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똑같이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입니다. 목사님,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시지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 거기 들어가서 사위일체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큰일이죠. 그럼 이단되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그 하나 되시는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그 교제 속에 그 하나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이라고 말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과 나는 하나다, 내가 가진 재산을 이 아들이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의 교제 속으로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래서 먼 거리까지 둘째 아들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이 아들을 껴안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어떤 신자들은 지은 죄를 통회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이 나는 합당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쉽게 용서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도, 그 어떤 무시무시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자녀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왜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둘째 아들이 변함없는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날 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영광스러우세요?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잘 모르겠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다지 빛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은 뭐 너무 평범하게 그지없거나 아니면은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만을 주신다면 우리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한 짓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 아들처럼, 그런 딸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아무 죄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감추어 주세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를 끼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인장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장 반지. 그러니까 이 아들은 우리 집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아들이다. 권위를 가진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그 왕들도 마찬가지고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요 끝부분이, 반지 끝부분이 도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꾹 눌러주면 이제 이 집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 아들에게 이런 반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 가족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떤 권세?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 칠영리에 보면 교회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세상 정죄권, 세상을 우리가 당신들은 죄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걸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말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거, 십자가를 세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크든 적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그래도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면 그 교회는 어쨌든 교회로서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작은 교회죠. 오늘도 뭐 수요일에 오늘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긴 돌아가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행동할, 하나님에 대해 말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벌 때, 여러분 물론 큰 돈이 벌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벌려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권세까지 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에 우리는 뒤에 쫙 서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아버지 그러면요, 왠지 좀 멀어요. 엄마 그러면 좀 가까운데 아버지 그러면 좀 멀어요.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우리에게는 좀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버지들은 좀 다르죠. 요즘 아버지들,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친밀하죠. 또 서양의 아버지들은 굉장히 친밀하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들여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저도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또 이런 말하면 우리 딸이 또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리 딸이 그런 걸로 투정 잘 안 하는데 친구들이 다 아이폰 쓴대요. 친구들이 자기만 그냥 싼 폰 그거 쓴대요. 그건 뭐 바꿔달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바꿔줄 거면 그걸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들을 때 저는 뭐 그렇게 저는 안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런 걸로 위축되지 마. 그 뭐 뭔가를 가지고 뭐 다른 사람 다 가져는 나 이거 안 가졌다고 해서 위축되고 그렇게 살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당당함으로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지. 누구 이거 가졌으니까 나도 이거 가져야 되고, 누구 저거 가졌으니까 나도 저거 가져야 되고, 나는 이거 못 가졌으니까 나는 불쌍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불쌍한 인생 사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다른 친구들 다 아이폰 쓰는데 자기만 그 싼 폰 쓴다고, 갤럭시 중에서도 그 싼 거 쓴다고.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하나 사줬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기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십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자꾸 그분 앞에 안 나가고 이 세상의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세상의 것만 달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시간과 여건과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분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